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 다시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다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은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중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돌아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급히 군대더라. 아멘.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압니다.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세상이 소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나라와 똑같이 살면서 세상을 소망으로 삼았기에 그들과 약속한 대로 약육강식의 세상 법대로 되게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그 백성 중 소수만 살아남아서 여러 세상 나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 그들이 다 모여 산다고 하더라도 다시 예전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기가 힘든데 그것도 아니고 전부 다 흩어져 버렸으니 그런 다시 회복하겠다는 소망은 아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그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그 이름조차 남기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나라는 그런 상태나 상황과는 사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자 하면 그들도 그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를 않았고 내게로 돌아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대다수는 죽고 소수만 살아나겠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하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면에 그들을 그렇게 만든 이 주변 나라들은 그 이름도 기억되지 아니하도록 진멸당하여 없어질 것이지만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여러 번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말씀도 믿지를 않았으니까 이후 너희들 회복된다는 그 말씀도 당연히 안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서 막상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자 그들은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들은 말라 비틀어진 뼈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니까 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각자 말라 비틀어진 뼈에 불과한 것이 맞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는 그것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에스겔에게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어보자 에스겔은 자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사실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치유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를 않으시고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사람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른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넣을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살아난다고 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신 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고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결국 마른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겠다는 선언이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이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대언하니까 사람의 육신이 다시 만들어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앞서 육신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셔서 또 그렇게 그 말씀 그대로 했더니 그냥 살아나서 겨우 일어서는 그런 비틀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극히 큰 군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육신이 다시 살고 생기가 들어가라고 할 수 있는데 육신이 다시 사는 모습과 생기가 들어가는 모습을 구분하여 대언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과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11절에는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의 원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결국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는 그곳에서 페르시아의 명으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그때는 그렇게 해주신 분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 알아라는 말입니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어야만 하는 그 어떤 특별한 일이나 어떤 의가 그들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바빌론이라는 무덤을 열고 그들을 다시 살려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살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리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제발 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좀 바르게 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그렇게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좀 사랑하며 살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받은 은혜가 있는가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받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저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이 세상의
종교 형태를 쫓아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하면 성도들이 그걸 받을 욕심으로 먼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그렇게 야단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앞뒤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그것 보고 하나님 그에 맞춰서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주고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미리 이런 말씀을 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한 것으로 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는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인정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명목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지 바르게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알아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어떻게 동시에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또 동시에 믿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게 하셔서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더 잘 알아가게 되고 또 더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또 더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열국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나 들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눈으로 봅니다. 반면에 그렇게 다 보아서 알게 놓으셨음에도 모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18절부터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내 민족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앞서 아수르에 망해서 이방 땅 곳곳으로 끌려갔고 남유다는 바빌론으로 망해서 바빌론 땅과 이방 땅으로 포로되어 끌려가 둘이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이때부터 세상으로 흩어진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북이스라엘 출신이다, 우리는 남유다 출신이라고 하지를 아니하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러들여서
한 임금이 다스리고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우상과 가정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다시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후 다윗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가 하면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새로운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4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먼저는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해서 온 세상에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 다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바람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기 백성들을 세우시는데,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고 목자가 되어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한 이때는 다윗이 세상을 전한 지 500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면 그 다윗, 예전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국한해서 그 땅의 왕으로, 목자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까지 온 땅을 다 대상으로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도 이스라엘 땅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땅은 나중에 또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옛 언약,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대로 지키라고 부탁하셨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 믿음의 언약을 세우고 영원히 이르게 하시는데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고 주님의 그 처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사람들 각자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들이 이어져서 우주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씀을 이때도 이미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다 밝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알라고 지금 이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나라를 세우면 그때부터 지상천국이 이루어져서 어렵고 힘든 일이 전혀 없이 그저 복만 누리는 삶을 살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지를 않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자기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가 되시지만 그분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그때부터 지상 낙원을 경험하며 살 것을 기대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에스겔이 말씀하실 바로 이때도 지상 낙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끊임없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없애고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누가 이기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8장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곡이라든지 메색, 두발, 로스라는 나라들이 나오는데 이 나라들은 창세기 11장을 보면 야벳의 아들들에서 나온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만두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들어 쳐서 예언하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는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후 다가올 세상 끝날이 더 가까웠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걸 알고 진짜 그 나라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 그런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아마 이런 일이 날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간단하게 보면 로스, 지금의 러시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맹주가 되어서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지금 중근동 그런 많은 나라를 끌어모아서 이스라엘로 쳐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를 대적하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유대교, 기독교, 회교 이런 종교가 개입되면서 복잡하게 전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첫사랑인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역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 정세를 보게 되면 중근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것이 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들이 다들 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보면 역사도 바르게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 역시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고 그런 일이 나게 허락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언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은 제쳐두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믿으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지금 다들 그런 곳에 그냥 마음을 빼앗기고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말씀하셨는지도 알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도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지금 모여든 그 나라, 대적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급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할 때 하나님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치러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부추깁니다. 왜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증거가 확실해지고 그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나님 치겠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려고 그들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 땅으로 쳐 들어오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리 하라고 지금 막 강요하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나님 욕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그 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우습게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입을 닫아버리자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쳐서 없앨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쳐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기게 해서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미 여러 번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런데도 그 사실을 다들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서는 나라와 백성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고 세상에 속한 나라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갈 길로 그냥 그대로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갑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끼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뜰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들을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그 누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면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록했지만 요한계시록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있지만 만일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많이 쳐들어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자연재해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자들을 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결국 망해보아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39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39장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깊이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업세와 들짐승에게 넘겨 패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왕국과 및 섬에 파기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길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흩어하던 자의 것을 흩어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동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동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 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의 손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생하며 매장한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표고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모두의 피를 마시기를 바다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상아지를 먹듯 하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라. 외상에서 말과 능력과 용서와 모든 구사를 누구에게 먹이시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쳐들어온 사람들을 전부 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나면 그렇게 되고 나면 21절 다시 계속 교독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의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하였던 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이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물고 내게 범한 죄를 지으리.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온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쏘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은 아니고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민족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을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난 그 후의 일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거의 끝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금은 오늘 내일 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데 그런 내가 매일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교입니다. 살아서 순교하는 것이 그것이고 어떻게 보면 단번에 목숨을 버려서 순교하는 건 못지않게 사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매일 살아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자고 권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다시 살이 붙고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길로 가면서 결국 자기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신하고 또 거부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도록 하실 것이고 결국 그 나라가 승리하게 해주실 것인데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 이끌어 주시는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여.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여.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여.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